살아계신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 앞에 찬양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으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천사가 한 소녀를 찾아갔다. 우리가 읽기에는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하기 때문에 장성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전란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이 많은 시기에는 결혼들을 일찍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 정년기는 몇 살 때부터로 보는가 하면 몇 살이에요 여러분? 14세 정도부터를 결혼 시기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도 그렇게 나이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장성한 미소처럼 나이가 막 미안하다 미소요. 미소 나이가 결코 많은 게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는 이미 관연한 처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미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을 나이로 보는데 이스라엘은 그만큼 일찍 결혼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어린 소녀에게 천사가 찾아가고 인사를 하고 소식을 전하였다.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아니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약혼이 되어 있는 상태지 결혼을 하지 않았고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는 말입니까? 말하니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영적인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냥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영적인 일이 그냥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마귀의 일도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활동하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사람에게 역사하고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온 데는 그러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까닭과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어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찾아왔다.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왜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는가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왜 천사가 사가랴 제사장을 찾아갔는가 하면 왜 찾아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찾아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예수님, 그 아이가 임마누엘, 그 아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무슨 약속이 있었습니까? 구약에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할 것에 대한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까 주형이가 읽었던 백주영 학생이 읽었던 그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너는 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저주지요. 너는 기어다니게 될 것이다. 기어다닌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너는 가장 비천한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지요. 너는 기어다니게 될 것이다. 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흙은 물리적인 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뱀이 흙을 먹으면 뱀은 죽지요. 뱀은 뭐 잡아먹습니까? 개구리 잡아먹고 뱀은 뭐 잡아먹습니까? 쥐 잡아먹고 그러지요. 요즘 잘 안 들리네요.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으니까
잘 안 들리는데 고양이가 없을 때에 여름날에 마당 앞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지? 뭔 소리지? 귀를 기울여 가지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까 세상에 아버님 수도가 그 옆 풀숲에서 누가 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둘이. 누가요? 뱀하고 개구리가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뱀이 개구리를 삼키고 반절 기이하더라고요. 보통 뱀이 머리부터 삼키는데 얘는 이 다리부터 삼켜가지고 개구리가 뱀 입속에 반절 들어가 있고 개구리가 눈을 껌벅껌벅하면 날 쳐다보더라고요. 왜? 진짜로 보통 내는 뭐 개굴 이런 소리가 아니고 뭐 기이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나 좀 살려줘. 끄집어내줘. 뱀은 눈을 껌벅껌벅하면서 빨리 가. 뱀은 진짜 뱀도 저랑 눈이 마주치고 개구리도 나랑 눈이 마주치고 뱀이 쳐다보면서 이 인간이 날 건드리려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고 저도 그래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냥 왔어요. 삼가 개구리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네. 기어다닌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네가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흙은 그런 흙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서 말하는 흙은 뭐예요?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사람이 네 밥이 될 것이다. 네가 사람을 삼키겠구나. 네가 사람을 잡아먹겠구나. 그런 의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왜 사람에게 자꾸 드나듭니까? 창세기 3장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악한 영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영적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 만물이 어떤 원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영들도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활동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제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경험해 보세요. 뭐라고요? 악한 영들이 분명히 말해요.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꼬박꼬박 말렸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들어왔어. 너 성경도 모르니? 귀신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남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들어왔어. 이 남자가 무슨 죄를 지었어? 우상숭배했어? 뭐 했어? 악한 영들이요,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도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는 흙을 먹을 것이다. 사람이 네 밥이 되겠구나. 네가 사람을 삼키겠구나. 그 뜻이지요. 뒤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물게 될 것이고, 발 뒤꿈치 물면 여러분 치명상을 입습니까? 경상을 입습니까? 발 뒤꿈치는 경상을 입지요. 왜요? 발 뒤꿈치는 굳은 살이 바뀌었잖아요. 물리긴 한다 하더라도 치명적이진 않다는 거죠.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너의 머리통을 짓이길 것이다. 발 뒤꿈치로 너를 짓이겨서 네 머리통을 깨버릴 것이다. 이건 사람이 네 머리를 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터인데 그가 너와 원수가 될 것이고, 너는 그를 공격하겠지만 그분은 경상을 입을 것이고, 그분이 네 머리를 짓이겨 너를 으스러뜨릴 것이다. 너를 박살낼 것이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사람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구약에 계속 반복해서 이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오늘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 약속 때문에 누구에게요? 사가랴 제사장에게 누가 찾아갔다고요? 천사가 찾아갔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내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라. 오늘 본문에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네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네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천사가 왜 찾아왔다고요?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이야기를, 왜 이런 임신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어디에 기록된 약속이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약속 때문에 천사가 찾아오는 것이고,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고, 그 아이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세월이 빠르네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빠르네요. 시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창문 걷어보니 교회 주변은 무서리가 저리저리 내려가지고요, 모든 풀들이 다 시들시들 비들비들. 아따, 오늘 정말 최강으로 서리가 내린 것 같습니다. 세월이 빠르네요. 엊그제가 저희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네. 이틀 전까지, 어머니 기일 이틀 전까지 제가 딸한테 유나야, 내일 모레가 할머니 기일이다, 알고 있어라,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기일 당일날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막 정신이 없어서 저기 지방에 안에 초상도 나고 그래가지고 막 바빠가지고, 가만있어 봐, 이제 빨리 좀 옷 갈아입고서 이제 내가 문상 가야지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둘째야, 오늘 어머니 기일이, 네 엄마 기일이다, 이따가 우리 저기 추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자. 아버지, 저 지금 문상 가야 돼요. 어머니 추도 예배를 놔두고 제가 문상을 갔다 왔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갔다 왔죠. 그리고 오후에 형님이 전주에서 오셔서 형님 부부가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추도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가셨네요. 여러분, 세월 빠르죠. 저희 어머니, 송사모님 세상 떠난 지 20년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부쩍 빠르네요. 제가 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할까요? 엊그제가 저희 어머니 기일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죠. 저에게 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세요. 김견호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은사를 부어줄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영적 경험을 시켜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어머님이 기도 많이 하셨다고 하네요.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 어머님이 기도 많이 하셨다고 하네요. 아버님이 기도 많이 하신다고 하네요. 하나님이 어머니하고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에게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들도 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누가 받은 약속이요? 제 어머니와 제 아버지가 받은 약속 때문에 그 일들이 누구에게요? 저에게 흘러오더라고요. 누구에게요? 이 교회에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교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는 거지요. 왜요?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았지만 처녀 임신하였다. 기적적인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마리아와 사가랴의 가정 가운데 막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 교회에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부흥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이 교회에 재정이 부어질 것이다. 생각만 해도 신나는 것 같아요. 이 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 것이다. 주님이 그 하신 말씀들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원래 이건 좀 준비되지 않은 말씀인데 3장인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야,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희가 이렇게 큰 일을, 나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열린 문을 주리라.
너희 앞에 문이 열릴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문이 열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되어지지 않을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문이 열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새로운 시간, 새로운 공간이 주어집니다. 열린 시공간을 바로 열린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시간이 열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부흥의 시간이 열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안 될 일이 갑자기 막 되어져요. 어디에 보면요, 여러분,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보자면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눈으로 보면 뭐가 보여요? 고통의 시간이 보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지배받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로마에게 지배받고 있어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배받고 있어요. 왕을 세우는데 우리 맘대로 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왕이 어디서 와요? 로마에서 파송해요. 파송되어서 온 자가 누구예요? 헤롯입니다. 헤롯은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에돔 족속이에요. 그런데 에돔 족속인 헤롯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로마 황제가 파송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인준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서는 눈이 뒤집힐 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는 이 모든 환경과 구조와 상황이 어떤 거예요? 고통의 상황이고 고통의 환경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바꿔버리세요. 어떻게 바꾸세요? 누구에게 바꾸십니까? 크리스찬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을 다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니까 뭐가 보여요? 열린 문이 보입니다. 뭐가 열렸어요? 세상에 로마가 그 당시의 세상을 통일해버렸어요. 그 당시의 세계를 다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지배합니다. 뭐가 없어졌어요? 국경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국경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도 바울이 국경과 국경을 넘나들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갈 수가 없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국경이 다 무너졌으니, 로마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니 뭐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터키로, 유럽으로, 마케도니아로 막 넘어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고통이고 사람 보기에는 괴로운 세월인데 영의 눈으로 보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구나. 공간이 열렸네. 갑자기 뭐가 열려요? 갑자기 시간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시간이요? 부흥의 시간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초대교회 사람들이 우르르 국경을 넘나들면서 나라와 나라를 건너가면서 그들이 나가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지요. 사람 보기에 어떻습니까? 사람 보기에 가장 강력한 제국, 사람 보기 뭐예요? 사람 보기 가장 무시무시한 나라에 있던 로마가 뭐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로마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열린 문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이 이 교회에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교회야,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며 나의 명령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열린 문을 주리라. 여러분, 열린 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주의 말씀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재정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새로운 기회가 부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해야 돼요?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이 열려 있으면, 문이 왜 열려 있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열려 있는 거죠. 문이 왜 열려 있는 거예요? 들어가 차지하라고 열려 있는 거지요. 문을 열어두셨지만 들어가지 않으면 뭐 해요? 바리새인들처럼 책망을 받지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책망을 받았습니까?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너희가 가로막고 있구나. 여러분, 문은, 열린 문은 들어가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방문이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이고 주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누구든 안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뭘 안 잊어버려요?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창세기에 하신 말씀을 누가 기억하고 있겠어요? 그 오래된 이야기를, 인간의 역사 초창기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누가 기억하고 있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잊어버렸다고 해도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2000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 없다 할지라도 누구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이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버려버리지만 주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물밑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요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하나님은 조용히 진행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몰라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 몰라요?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 알지를 못합니다. 누가 몰라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약속을 받은 자들만 압니다. 어디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대 산골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죠. 유대의 산골, 누구네 집에서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서 이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이 아이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 성경에서 메시아 앞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소리 없이 유대 산골 별 볼 일 없는 집에서 태중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어느 집안에 오세요? 이름 없는 집안에 오십니다.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이 소녀는 무명의 소녀, 이름 없는 자, 별 볼 일 없는 자,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는 자인데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소녀에게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요, 어떻게 진행하시냐? 조용히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추진하시는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일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주신 약속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들리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 성경 보면 계속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 씨앗과 같다. 씨앗은 작고 보잘것없고 보이지 않고 땅에 들어가면 아예 흔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싹이 트고 그때 조금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 뭐야? 이 작은 거 이게 뭐야?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뭐 한다고요? 자라게 될 것이다. 조금 있으면 꽃피게 될 것이다. 조금 있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식당에 가면 많이 걸려있는 문구 있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원래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원래 그 말은 그 긍정적인 의미로 한 말이 아니지요.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썼던 말이지만 그 문장 자체는 되게 성경적입니다. 그 문장 자체는 되게 영적인 원리를 함축하고 있죠.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시작은 작게, 하지만 결과는 모든 자가 알게 시작하지요. 여러분, 그 강대한 나라 이집트가 왜 갑자기 힘을 잃게 됩니까? 그 강대한 나라 이집트가 왜 노예들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한 노인을 부르시잖아요. 누구요?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지팡이를 들어라.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라. 여러분, 그 강대한 나라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할 때에 뭐 해요? 그 모든 군대가 뒤쫓아왔지만 그들이 다 홍해에 빠져서 몰살하였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 일이, 그 놀라운 일이, 한 나라가 무릎을 꿇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광야에 있는 나이 80 먹은 한 노인을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이 시작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게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 뭐해요? 주님은 큰 결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의 일은 변방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일은 변방에서 시작된다. 질문하면 이런 변방이 어디에 변방이요? 예, 촌이 변방이죠. 변방이 어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변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마리아처럼 별 볼 일이 없지요. 사가랴처럼 별 볼 일이 없지요. 엘리사벳처럼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엘리사와 사가랴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다 기울어져가는 가문이었어요. 왜 기울어져가는 가문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집은 끝났어. 사촌 조카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저기 우리 삼촌 돌아가시면, 우리 아주머님 돌아가시면 저 집 재산 다 내 거네. 다 기울어져가는 집안, 다 끝난 집안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일을 하신다고요?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마리아의 집이 어떤 집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집. 어디에 살았다고요? 나사렛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은 그냥 시골 동네, 촌동네, 전혀 모르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고 그곳을 사용하시죠. 여러분, 제가 아버님 모시고서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멀리 나갈 때에 야, 내가 멀리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 그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버님 모시고 가다 보면 아버님도 그 얘기하세요. 야야야야, 이정표 저거 처음 보는 동네다. 처음 보, 전혀 안 들어봤던 동네가 나와요. 예, 뭐 해제 들어보셨어요? 예, 김일영 권사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향 옆 동네니까. 해제, 뭐 현경면, 뭐 무암, 뭐 이상한 이름이 막. 아버지 우리가 멀리 왔네. 그 멀리 왔다. 듣도 보도 못한 동네예요. 제 이제 향나 사모님하고 이제 저기 차가에 가다 보면은 가잖아요. 가가지고 운전하다 보면은 내가 멀리 왔구나 싶어. 왜요? 전혀 모르는 처음 듣는 지명들이 막 나와요. 예. 경상도 대구 주변의 지명들이 막 나와요. 보도 듣도 못한 지명들. 여러분, 나사렛이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조그만 소읍.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그 동네의 한 소녀를 만나셔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변방이 누구라고요? 변방이 어디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변방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무명의 사람인 것을 감사해야 되지요. 내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주님은 가난한 자를 불러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를 주님은 싫어하신다. 누가 가장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지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은 뛰어넘을 수 없는데 사람은 자꾸 어깨에 힘을 주지요. 목에 힘을 줍니다. 여러분, 항상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겸손합시다. 반대편 보고 말합시다. 겸손합시다.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은 겸손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옷을 벗지 마시고 항상 겸손의 옷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성경 보면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이름 없는 장사꾼. 어떤 장사꾼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 이름 없는 자를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주세요? 네가 나를 따라오면
네가 나의 명령대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누가 이 약속을 받았습니까? 무명의 우상 장사꾼이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가문은 우상을 만들어 팔던 가문이라고 이스라엘의 이 전승에 의하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무명의 양치기, 집안에서도 무시당하는 자, 막내 중에 막내, 그 아이가 들판에서 양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를 부르시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했노라. 누굽니까? 다윗이죠. 무명의 사람, 잊혀진 자, 집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 주님은 그를 불러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믿음의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알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누구를 부르십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이름 없는 자 죄수 부르셔가지고 그를 어떻게 해요? 한 나라의 총리로 세우시죠. 누굽니까?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을 주님이 한 나라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왕궁 가운데 이름 없는 시종으로 있었던 한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죠.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세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로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를 높이십니다.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지요. 이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여러분 뭐 하라고 반복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름 없는 자로 살아라. 너희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로 살아라. 겸손해라. 낮아져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여주마. 내가 너를 세워주마. 너는 사람 앞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내 앞에서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라. 여러분 그런 의미로 주님이 무명의 사람들을 계속 부르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름이 없는 자지요. 누가 저를 알아줍니까? 누가 우리를 알아줍니까? 엊그제 군산에 어젠가 대통령 후보 이재명 씨 왔다 갔대요. 세상에 나를 안 불렀어요. 나를 안 부르고 당신들끼리 저기서 회의하고 갔더라고요. 왜요? 이름 없는 자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누가 나를 불러줍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 봤을 때 가서 회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왜요? 작은 자이기 때문에. 왜요? 이름 없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시고 높이시는 때가 올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반드시 높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촌이 마리아예요. 여러분 사촌 동생이 마리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촌 동생이 갑자기 와가지고 오빠 나 정말 깜짝 놀랐어. 내가 놀라운 일을 겪었어. 무슨 일을 겪었는데 세상에 내가 집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찾아왔어. 뭐라고?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말하기를 내가 아이를 가질 거래.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 뭔 얘기하니? 여러분 마리아가 우리의 사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이웃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가 와서 그 이야기 할 때에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만이 알더라고요. 성경 보세요.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장성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파할 때에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뭐 하러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붙잡으러 찾아왔다. 성경에 써 있어요. 왜요?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누구만 압니까? 받은 자만이 알더라고요. 누가 알아요? 사가랴가 아는 거죠. 누가 알아요? 엘리사벳이 아는 거죠. 누가 알아요? 마리아가 아는 거죠. 누가 알아요? 남편 요셉이 아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말해도 모르고 말해줄수록 이상한 얘기 그만해라. 저에게 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날 때에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막 일어나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갑자기
꿈에 불이 떨어지더라니까요. 꿈에 조그만 교회에서 무슨 부흥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저희 이 교회 한 절반만 해요. 길더라고요. 그런데 전 뒤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한 10명 앉아 있어요. 강사 목사님이 저 앞에 서 있는데 제가 뒤에 있으니까 안 보여. 얼굴이 잘 안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그 안수기도 해준다고 다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일어나요. 사람들이 일어나요. 첫 번째 사람에게 안수를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팍 떨어져. 번개처럼 불이 떨어지는데 모든 사람에게 불이 임하더라고요. 저에게도 불이 임하더라고요. 딱 떨어졌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온몸이 막 눈 떴더니 꿈이에요.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아. 너무 얼마나 뜨거운지 막. 이게 뭐지? 너무 생생. 꿈을 또 꿨어요. 같은 꿈을 3번, 4번 꿈을 꾸는데 꿈에 저희 이제 아버님 쌍둥이 고모님 김명자 목사님 교회 꿈속에 제가 그 교회를 갔더라고요. 고모님하고 요 맨 앞줄에 둘이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이 아니고 빈 예배당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강대상 위에서 불 두 덩어리가 팍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더니 돌 한 덩어리에서 날라와가지고 온몸을 지나가지고 엄지 발가락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아픈지 아픈지 그런 꿈을 꿨죠. 몇 번. 그 다음에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주님이 은사와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랑 이야기하겠어요?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친구 목사님들하고 독서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하고 있는데 하여간 해요. 하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성경 이야기도 하게 되고 영적인 일들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내가 전에 이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꿈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러면 친구 목사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그래? 그런 일 있었니? 야, 나도 그런 일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 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러질 않습니다. 친구 목사님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책 얘기나 하자. 너 맨날 이상한 얘기만 하냐? 그만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누구만 안다고요? 받은 자만 알더라고요. 말을 하면 할수록 오해가 커지고 말을 하면 할수록 복잡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받은 약속의 말씀을 다른 교회 가서 말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어느 교단이냐? 그 2단 아니냐? 너 맨날 이상한 그 교회 목사 누구야? 그런 소리 듣습니다. 약속을 받은 누구만 알면 돼요? 우리만 알면 돼요. 성경적인 얘기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알면 돼요.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욕먹어요, 여러분.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어.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녀. 너만 기도해? 우리도 교회. 그 니네 교회 왜 맨날 이상한 얘기만 하니? 너 왜 와서 맨날 이상한 얘기만 해? 여러분, 그 소리 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받은 자만이 알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받은 자만이 알더라고요. 여러분, 이 약속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마리아가 이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사가리아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요셉이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엘리사벳이 이 말씀을 마음에 품었을 때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영원토록 기억될 자로 남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자로 기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장족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말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던 마리아처럼, 사가랴처럼 우리가 주의 약속의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창조교회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